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몇 해 전에 많은 주목을 받았던 영화가 있습니다. 기생충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그 영화에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아들아, 역시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이 대사가 인상적이었는지 한때 이 말이 유행이었습니다. 보통 한 수, 두 수 앞을 내다보며 계획을 세우고 일을 깔끔하게 처리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존경하고 또 부러워하지요. 하지만 여러분, 인생이 계획처럼 되던가요? 계획처럼 되지 않아서 인생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 사실을 잘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브래넌 맨닝이라고 하는 영성신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어느 윤리학자가 인도 캘커타 가서 테레사 수녀를 만나 기도를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제 삶에 대해 명확한 답을 찾고 싶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자 테레사 수녀님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확실한 답, 그것은 당신이 붙들어야 할 것이 아니라 놓아야 할 것이다. 확실한 답은 내게 있어 본 적이 없다. 따라서 그것을 위해 기도해 드릴 능력이 내게는 없습니다. 하지만 내게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뢰입니다. 신뢰를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확실한 계획을 세우고 명확한 답을 갖고 인생을 산다 해도 예상치 못한 상황을 만나게 되고 계획이 틀어지고 이런 일들과 우리가 마주하면서 인생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인생길에서도 우리가 확실히 붙잡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위해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 계획 따라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내가 세워놓은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이끄심을 신뢰하는 그런 신앙의 자세가 중요한 거죠.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시고 이끌어 가시는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구원의 계획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낱낱이 다 공개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기본 방향 정도는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서 시작된 하나님의 구원의 스토리, 이 언약의 스토리가 이삭에게로 이어졌고요. 이제 믿음의 3세대에게로 이 구원의 스토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에서와 야곱 쌍둥이를 임신했습니다. 결혼한 지 20년 만에 아기를 갖게 되었으니까요,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감동적이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감동도 잠시 이 쌍둥이가 어머니 뱃속에서 서로 싸우는 거지요. 어머니 리브가가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여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3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단순히 쌍둥이를 임신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두 국민, 두 민족을 임신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쌍둥이들이 커서 두 민족의 조상이 될 거다 이 말이지요. 그런데 그 다음 말이 다소 충격적입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섬긴다라고 하는 말은 잘 받든다 이런 의미도 있겠지만 종이 된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고요. 나아가서 큰 아들에게 돌아갈 장자의 지위가 작은 아들에게로 돌아간다, 이런 의미도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당시 사회에서 대대로 지켜졌던 장자 승계를 무시한 것이기 때문에 어머니 입장에서 보면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장자는 가족과 종족을 대표하는 그런 우선적 지위를 갖고 있었습니다. 엄청난 권위가 있었고 존귀함을 받았습니다. 물론 그에 대한 책임감도 따랐지만 아버지의 모든 권한을 그대로 물려받게 되는 그런 승계권을 갖게 된 거죠. 아버지의 주도권을 이어받아서 가문의 대소사를 처리할 권한을 갖게 되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을 때에 다른 자녀들에 비해서 2배 이상의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거기다 이 장자는 아버지의 축복권을 이어받게 됩니다.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을 권리가 있고요. 또 자기 아들에게도 이 언약의 축복을 할 수 있는 그런 권리도 생기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큰아들이 아니라 작은 아들에게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어머니 리브가가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자주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첫 번째 사람 아담의 장자권은 큰아들 가인이 아니라 셋째 아들 셋에게 넘어갔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첫째 아들은 이스마엘인데 이삭에게로 장자권이 넘어갔습니다. 야곱의 아들은, 그 큰아들은 루벤이었지만 장자권은 11번째 아들 요셉에게로 넘어갔고요. 요셉의 큰아들은 므낫세였지만 장자권은 둘째 아들인 에브라임에게 넘어갔습니다. 물론 방금 말씀드린 이 큰 아들 중에는 문제가 있어서 자격을 잃은 이들도 있긴 하지요. 아담의 큰아들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였고, 아브라함의 큰아들 이스마엘은 본처의 소생이 아니었습니다. 또 야곱의 큰아들 루벤은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습니다. 그러니 다른 아들에게로 장자권이 넘어갔죠. 거기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큰아들 에서는 나중에 성장을 해서 장자권을 너무도 가볍게 여깁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되죠. 배가 고파서 붉은 죽 한 그릇에 동생에게 장자권을 팔아버립니다. 그러니 큰아들에게서 다른 아들에게로 장자권이 넘어갈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에서가 지금 태어났습니까?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아직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장자권이 넘어갈 게 미리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태어나지도 않은 에서의 입장에서 보면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에서는 태어나서 뭘 해도 장자권을 잃게 될 것이고, 야곱은 가만히 있어도 장자권을 갖게 된다, 이런 말일까요? 태어나기 전부터 모든 게 다 결정되어 있으니까요,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하시는 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주권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9장 10절에서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예로 들면서 동생 야곱을 선택하신 것을 하나님의 주권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구원은 어떤 행위로 얻는 게 아니라 선택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다, 이런 설명을 하지요.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하지만 너무 운명론적이지 않습니까? 정해져 버린 인생처럼 보여가지고 마음이 좀 씁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장자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혈통을 잇고 재산을 물려받고 축복권을 해주는, 그 축복을 해주는 권한을 물려받고 뭐 이런 장자, 여기서 끝나는 장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장자는 바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구원의 스토리, 그 언약의 스토리를 이끌어 가야 하는 인물입니다. 아브라함에게서 시작된 구원의 스토리, 언약의 이야기를 물려받아야 할 그런 장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의미를 잘 드러내야 하는 인물이기도 한 거죠. 하나님께서 당신이 이끌어 가시는 그 구원의 의미, 구원의 스토리의 그 계획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인물이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이 장자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시작된 구원의 스토리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것인지, 하나님께서 구원의 스토리를 누구를 통해 어떻게 진행해 나갈 것인지 큰 그림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인물이 필요한 거지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큰 자가 아니라 어린 자,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 이 말은 앞으로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이 구원의 스토리는 강한 자가 아니라 약한 자를 통해, 큰 자가 아니라 어린 자를 통해 그 스토리가 계속 이어져 갈 것이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장자들은 어릴 때부터 참 많은 특권을 누리며 자란 사람들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 첫 아이에게 쏟는 정성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시대나 세대나 지역을 불면하고 뭐 이런 현상은 다 똑같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첫째는 온갖 특권을 다 누리며 그렇게 자랍니다.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자신감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겠지만 이 자신감이 지나치게 많아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나는 강한 사람이야 라고 착각하며 자라는 사람들도 있는 거지요. 그렇게 착각하다 보면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자신감 넘치는 강자인 자기를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에서를 한번 볼까요? 성경은 27절에 보면 그를 익숙한 사냥꾼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익숙하다고 하는 말은 속속들이 모든 걸 다 알고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로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그가 사냥에 시간을 엄청 많이 투자했다는 거지요. 그리고 생명을 죽이는 일 전혀 거리낌을 느끼지 않았다는 겁니다. 거기다 에서가 결혼도 자기 뜻대로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것도 둘씩이나 말이죠. 이런 일로 인해서 아버지 어머니가 근심하게 되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에서에게서 강자의 이미지가 그려지십니까? 아니면 약자의 이미지가 그려지십니까? 강자의 이미지가 그려지는 거죠.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뭐든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 뭐 이런 강한 모습이 그에게서 느껴집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구원의 스토리는 이런 강자가 아니라 늘 약한 이들을 통해 이어지게 된다는 걸 성경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큰 자가 아니라 어린 자가 구원을 이어가고 있다, 언약의 장자이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출애굽기 3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키기 위해 모세를 지도자로 부르셨습니다. 어디서 부르셨느냐 하면 불붙은 떨기나무 앞에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떨기나무는요, 시내 광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정말 볼품없는 나무입니다. 그리 크지 않습니다. 1m 남짓합니다. 그 나무에 풀이 붙은 겁니다. 그런데 그 나무가 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건 구원의 하나님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하찮아 보이는 나무에 심지어 거기에 불이 붙었는데도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타지 않게 하신다는 거죠. 지금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이 불붙은 떨기나무와 같다는 겁니다. 볼품없고 하찮아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타지 않게 구원하시겠다, 보호하시겠다 이 말이지요. 그리고 40여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에 모세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그때 이렇게 말하죠. 신명기 7장 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이유가 강자였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약자였기 때문입니까? 약자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당신의 구원의 스토리에 부르신 것은 이스라엘이 강자가 아니라 약한 자이기 때문에 부르셨다는 겁니다. 모든 민족 중에서 적었기 때문에, 가장 적었기 때문에 불렀다. 이렇게 하나님은 구원의 스토리를 약한 자들과 함께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이런 마음을 누가 가장 잘 알았느냐?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첫 번째 설교하실 때에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18절에서 19절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기 위해,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기 위해 주님이 오셨다 설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이렇게 연약한 자들을 통해 이루어지고 이어지고 있음을 우리 예수님이 잘 아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선포하신 거지요.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재물이 많은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청년 재물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지 않고 걱정하면서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일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낙타가 바늘 귀로 들어가는 게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그러다 옆에 있던 베드로가 칭찬을 받고 싶었는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보십시오. 우리는 모든 걸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얻게 될까요? 그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영생을 약속하시면서 또 이런 말씀도 전해주셨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9장 3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먼저 된 자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을 먼저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 말씀을 스스로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강자 바리새인들, 그리고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실천하면서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강자인 부자 청년, 이런 사람들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미 받은 것이 많았기 때문에, 많은 것을 가졌기 때문에 이미 강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은 이렇게 먼저 된 자, 스스로 강한 자라고 생각하는 이들에 의해 이어지는 게 아니라 약한 자들, 나중된 자들, 세상에서 힘없는 자들, 하지만 하나님이 전부라고 말하는 이들, 가진 게 아무것도 없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이런 사람들을 통해 구원이 이어지고 있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약한 모습은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의 모습이 가장 약한 모습이었죠. 그런데 바로 그 약함이 우리 모두를 구원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구원의 스토리는, 하나님의 언약은 약한 이들을 통해 흐르고 또 흐르고 이어지고 이어진다 하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았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우리 고린도서 1장 27절의 말씀도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아멘. 이렇게 말하면서 사도 바울도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스토리는 강한 자가 아니라 약한 자에 의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구원의 스토리는 지금도 흐르고 있고 지금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바로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말이죠. 그래서 신앙인은 하나님의 구원의 스토리에 동참하는 약함의 영성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게 지금 연약함의 자리에 있으면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스스로 강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만 하는 약자인 것을 우리 고백합시다. 우리 구원의 주체가 하나님이 되신다는 그 사실을 신뢰합시다. 조금 힘이 생겼다고, 조금 물질적인 복을 받았다고, 조금 신앙이 자랐다고, 조금 형편이 나아졌다고 약함의 영성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요즘 새벽기도 때 열왕기에 등장하는 솔로몬을 읽으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는 자신이 어리다고 연약하다고 할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받았습니다. 놀라운 은총이지요. 근데 시간이 지나자 그 지혜로 그는 강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에게 약함의 영성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강함을 뽐내지요. 하나님께서 왕이 되면 많이 두지 말라고 하신 병마, 아내, 은금을 모두 많이 갖게 되었고 우상을 섬기는 것을 서슴지 않았고 스스로 패망의 길로 달려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약하디 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식이 많아지고 지위가 높아지고 신앙의 연륜이 깊어지고 물질적인 복도 받고 세상에서 힘이 좀 생겨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는 연약한 자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약한 자들에게서 흐르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말이지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약함의 영성을 잘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연약한 자들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연약한 자들을 보면서 나도 하나님 앞에서 역시 연약한 자이구나, 이걸 기억하는 거죠. 연약한 자를 보면서 나는 너희들과 달라, 나는 연약하지 않아서 참 다행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 강한 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과는 멀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솔로몬이 약함의 영성을 잊어버린 것은 강한 자라고 여기는 사람들과 자꾸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처음 왕이 되었을 때는 어렵고 힘든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약한 이들과 함께 했는데 그의 명성이 높아지고 스바의 여왕이라든지 그에게 예물을 가져오는 부자들과 자꾸 함께 하다 보니까 이 약함의 영성을 잊어버리게 된 거지요. 여러분, 우리에겐 누가 약한 이들입니까? 뭔가 마음이 불편한 이들입니다. 지쳐있는 이들입니다. 연로하신 어르신들입니다. 어린 아이들입니다. 하나님께 회복을 간절히 기다리며 부르짖는 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이입니다. 이들이 바로 연약한 자입니다. 이들을 위해 우리가 손을 먼저 내밀고 이들을 위해 두 손을 모아 기도하고 이들을 위해 품을 때에 우리는 약함의 영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이 연약한 우리를 통해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요, 영적인 장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장자가 되었다는 것은 강한 장자가 아니라 연약함을 가진 장자가 되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총 없이는 살 수 없는 연약한 자, 설령 세상에서 부와 명예를 얻는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며 하나님께 긍휼을 구할 줄 아는 연약한 장자,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어떤 것이라도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겸손한 장자,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약한 자,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기대하는 장자, 이런 약함의 영성을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약한 자에게로 흐릅니다. 내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구원의 계획을 믿고 나아가는 그 약함의 영성으로 살아갑시다. 이런 약함의 영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 큰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